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와 그 가정을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오늘 3장에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아마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3장 1절의 상황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지금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지금 이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순히 그냥 음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장 전체의 내용은 팔려가 버렸어요. 간음을 하던 음부가 그 여인을 팔아 넘겼는지 어떤 상황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팔려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이 아예 다른 이에게 구속될 만큼 완전히 팔려져 나가버린 상황이 3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으시고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결혼해라 하고 사랑해라 하고는 명령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3장에 와서는 한층 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님 당신의 형편을 이야기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뭘 이야기하는 1절 상반절 중간에 보면 1절의 중간문절을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말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함 속에 빠져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화의 달콤함, 그들이 줄 것 같은 달콤함,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아니면 그들의 윤리나 그들의 기준이나 그들의 삶의 행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달콤함처럼 보이는 그 달콤함 속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 여인, 음행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 우리가 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잘난 모습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거나 유지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9절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도, 그들이 달콤함 속에 젖어들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명령은 너도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향한 이 명령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네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면서 좀 세상에다 보여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호세아를 향한 명령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한 이 하나님의 선포와 호세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수많은 그것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아직도 고민하며 지금도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때로는 내 속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정욕이 일어나고, 때로는 죄가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들이 지금도 내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너도 누구누구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좀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참아주라도 아니고요. 그냥 이쁘게 봐줘라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우리 뜻대로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호세아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떠나간 여인, 남편인 나를 싫다고 떠나가서 음행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참아줘라, 데려와서 그냥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네 집에 좀 살게 해줘라, 건져내줘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떤 이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나를 미워하지 않는 존재, 최소한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뻐해 줄 만한 근거가 있는 존재들, 사랑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대상, 신뢰도 다 깨어졌고 나를 배반했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다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힘이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며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들, 우리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합니다. 은 15개와 2절 말씀에 보면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가서 그 여인을 되사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이제는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 너만 그렇게 너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순결을 지킬 거고, 나도 너만 사랑할 거고, 나도 너만 위할 거다. 그러니 너도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나와 함께 그렇게 살자라고 요청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로 바꾸면 동일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 우상들 찾지 말고 그들을 내 자리에 올려놓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정말로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아가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그 숱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비둘기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묘사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 3장 3절의 이 고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가의 그 노래보다도 더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3장 3절의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가의 노래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 여인도 내 남편 좋아서 막 이러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냥 온통 애정을 쏟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나 싫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예요. 음행하고 온통 더러워진 그 여인을 향해서 이 3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순결을 지킬 거고. 이 여인은 지금 순결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만 사랑하겠고, 나도 너만 붙들고 너와만 함께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요청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진행의 과정에 한 가지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에게 그 이야기들, 그 메시지를 주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무슨 선언을 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관계 속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건가, 변화되어 갈 이스라엘의 과정들을 이렇게 4절,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지내야 할,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많은 날 동안 없이 지내는 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이 지내느냐? 뭐가 없다고요? 왕도 없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통치자가 없어져 버리는, 주인이 없어져 버리는,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주인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도 없을 거랍니다. 제사는, 물론 제사는 지금 더럽혀져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제는 우상을 향한 제사와 뒤섞여 가지고 이 제사와 예배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향한 제사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거는 우상들 자체가 이제는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예복이 에봇입니다. 세마포 옷 위에다가 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치장하고 흉배를 붙이고 하는 그 대제사장만 입는 그 예복, 그것이 화려한 예복, 그게 에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위치도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날, 그야말로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 날이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두어질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도 4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 동안.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들을 쭉 주십니다. 그래놓고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너희가 나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의 성읍과 너희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소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의 제단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의 제단들에서 올려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들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것들도 다 그쳐질 거다. 끊어지는 것은 죄의 행위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까지도 그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 황폐함과 황무함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도 멈추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무해진 시간, 없는 시간, 아무것도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많은 날 동안 진행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날 동안의 황무함, 곧 우리가 그냥 보면 고통, 아픔, 문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그쳐져 있는 상황,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이러한 상황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가, 회의가 일어날 만한 상황들,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는가, 부요함을 주시지 않는가, 윤택함을 주시지 않는가, 강함을 주시지 않는가, 건강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회의나 그런 고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많은 날 동안 있어야 할 필요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들은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이스라엘 속에 배어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젖어있는 그 문화를 뽑아내는 시간이고요, 우리 속에 계속 가득 차 있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던 수많은 주인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이 시간들을 지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몇 년 걸렸나요? 출애굽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날 동안 그 길을 너희가 걸어야 할 거다 말씀하는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는데, 광야를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시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셨느냐?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러고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셨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건 뭐냐면 그 속에 배어있는 애굽의 온갖 행태들,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 애굽의 주권들, 그들을 물들여 있는 애굽의 문화들, 그것들을 하나 제거하는 시간들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온 들판,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데, 모세 속에 배어있는 자기가 주인된 그 모습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으시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깨뜨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 작업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 하면 즉각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 뜰 때 그냥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며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많은 날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다루는, 우리의 인격을 다루고 우리의 삶을 다루고 우리의 지금까지 내가 젖어 있는 그것들을 다루고 뽑아내고 제거해내는 많은 긴 시간들이, 다루어져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냐 금방이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에 젖어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빠져나왔느냐, 니네들 속에 온갖 주인들이 니네들 마음에, 니네들 삶 가운데 막 쌓아놓았던 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온갖 주인들이 얼마나 허물어졌느냐, 얼마나 깨뜨려졌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통당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10년이나 아팠으면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치, 하나님의 목표치가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과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지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5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랍니다. 돌아와서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소중한 통치를 인간 통치자가 가장 건강하게 대리자로 잘 통치한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와 다윗을 찾을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야말로 그 땅 가운데 회복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함, 그것이 백성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나도 기대합니다. 나도 사모합니다. 나도 그것이 좋습니다. 그 사모함과 그 기대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내어드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변화로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로, 그 달라짐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 돌아오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 가운데 네 인생의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와 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네 속에서 이런 걸 빼내야 되겠다, 이런 거 깨뜨려야 되겠다, 이런 거 제거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제거하고 깨뜨리고 뽑아내고 계시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들을 회방하고 내 마음속에 잔뜩 눌리고 묶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시지 못하고 수많은 하나님 같은 수많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들이, 수많은 주인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들의 기준을 따라, 그들의 쾌락을 따라, 그들의 원하는 유익을 따라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에 모세의 40년 같은, 이스라엘의 40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70년 같은 이 기간들이 내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시며 그 안에서 그 작업들이 빨리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을 더 빨리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급하신 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그 상황들을 전개시키고 싶으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이 상황만 지나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내게 주어지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더 많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들, 큰 일들, 좋은 일들,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이 정말로 더 빨리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이것들, 배어있는 이것들을 나는 얼마나 빨리 다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입술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절에 말씀하시는 많은 날 동안이 오히려 짧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그 기간이 오히려 더 많은 날로 길어지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의 달콤함을 즐겼다고 말하는데, 오늘 내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달콤함들, 하나님 대신 또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깨뜨리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황폐하게 하셔야 하는지, 왜 나의 예배가 황무해져야 하는지, 왜 나의 삶이,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묶임과 같이, 눌림과 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므로 이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하루속히 빠르게 하나님 더 힘있게 풍성하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두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나의 주인 되고 내 영혼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된 많은 것들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길에 황무한 것 같은 이 황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다루셔야 할 그 삶의 이유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엎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며 바뀌어지며 변화되며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어려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포처럼 많은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날들이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아름다움을 누리는 아버지의 복된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길어지며 커지며 많아지며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과 그 가정과 삶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의 은혜로 채우며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와 주의 회복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며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과 권세를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강동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까지 해서 유초등부, 토요일 주일 유치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날씨가 비가 계속 지금 목요일부터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내일 캠프를 하고 또 토요일 래프팅 이런 외부 행사들이 계속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때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들, 좋은 환경들, 우리 아이들 사역하고 우리 아이들 이 행사들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조건들, 가장 좋은 환경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날씨와 또 가정의 상황들,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황들, 모든 조건과 상황들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 다 참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두고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